유튜브로 나가면서 더 은혜롭게 더 감동적인 찬양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대단히 높아가던데 더 열정으로 감동의 찬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편지를 쓰면서도 영성이 찬양이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파라클레시스, 가장 가까운 내 곁에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분, 주님의 곁으로 나를 부르시는 위로의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힘을 주시는 위로자이고, 슬픔을 당했을 때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안심시키시는 분이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는 나를 끌어올려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라도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위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세 가지를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받은 위로로 또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위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소망은 미래입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가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은 여러분에게 주의 위로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바울의 자기 간증인데, 내가 죽을 만큼 큰 고통 속에서 주의 위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 이전에는 자신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했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흘러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미래가 견고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자신도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물질도 의지하던 그런 신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장의 하반부는 이 편지를 쓰게 되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질 않은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의 리더십을 불신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신하는 그들에게 해명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게 되자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우리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구제연보를 준비해 놓으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 고린도서 16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해서 연보를, 구제연보를 모아다가 예루살렘 우리 모교회에다가 전달하겠다. 그래서 방문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은 믿을 수 없는 그의 리더십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다. 그는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지도자로서 그는 자격이 없다라고 악평하는 그 소문을 디도를 통해 듣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의 외모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맹비난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은 바울은 단신이었대요. 매부리 코에 곱슬머리에 안짱다리에
안질, 간질, 질병이 심각한 질병도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말의 능치를 못합니다.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악평을 합니다. 아볼로 지도자 리더십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글에는 능하지 못하지만 설교는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소식까지 들리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글에 능하니까 글만 써달라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설교를 하면 졸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온갖 악평을 다 듣고 있는 지도자가 지금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감정을 억제하고 침착하게 이 변명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리더죠. 우리 한번 12절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가를 보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너희에게 대해서만큼은 나는 정직했다, 진실함으로 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과 자신의 어떤 여러분 그런 모든 사역들은 내 임의대로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고, 그렇게 갈 수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훌륭한 바울의 리더십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왜 교회 성도들이 나를 오해할까? 그 오해하는 것이 저들이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다는 거예요. 바울을 자신을 제대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자기들이 알았다고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23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결혼해 사랑하는데 부부가 서로 모르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그런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불렀던 노래 가사에 보면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뭐 어쩌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아멘. 어떻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바울은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1년 반 동안 열정을 다해 목회를 했는데도 그들은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날 주의 날에 나중에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우리 서로는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도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여러분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도 아니잖아요.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오해하는 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오해가 다 풀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뭘 잘못할 때 자녀가 자랑거리가 되고 자녀가 간증거리가 되고 이런 자녀도 있는 반면에 기도 제목인 자녀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자녀는 내 자녀인 거예요. 우리 박장로님과 우리 박원사님이 성인이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 마음하고 제 마음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저도 성인에 대한 애착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어딜 가도 먼저 생각이 나고 뭘 사도 성인이 먼저 생각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냉정해지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두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끝까지 자녀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대로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는 분명히 우리 서로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저는 제 부모님에 대한, 특별히 아버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단 한 번도 애정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고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그분이 귀한 줄 이제야 아는 거예요. 늦었죠. 때가 늦었지만 이제야 아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완전히 알 수 있는 날에는 서로가 간증거리,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풀어주려고 원래 자신의 계획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봅니다. 이게 원래 내 계획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계속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읽어도 좀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거는 고린도를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했다가 다시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구제금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예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예요. 거기 가서 모교 예루살렘 교회 그를 구제할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다시 고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내 계획이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그냥 했겠는가? 한번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했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병소리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어. 내가 이 계획할 때에 내 마음대로 했겠느냐 이 말이. 경솔하게 했겠느냐? 신중했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아니하는 뒤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스와 노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 한번 18절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18절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 본성이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매사를 신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내가 결정한 것, 아멘하고 내가 예한 것, 이것은 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라고 그 오해하는 성도들에게 변호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었다. 그 예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본받는 본으로 삼았다. 이렇게 예하고 아멘하고 신중했던 분이 예수님이다. 19절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를 예로 듭니다. 실제 예를 듭니다.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 앞에 평생 예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삶은 우리가 신앙고백 사도신경 했죠. 거기에 예수님의 6가지 사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 예한 거예요. 그분이 사생애 30년 동안 몫으로 가난하게 살아간 것도 예한 거예요. 공생애 3년 반 동안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치유한 사직도 예한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했다는 이야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한 것도 성천하신 것도 재림에 오실 것도 전부 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본받아서 우리도 아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멘의 삶. 제가 이 아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제목을 정하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아멘 그럴까? 아멘 좋잖아요. 아멘 그럴까? 아멘 신앙 그럴까? 이건 신앙이잖아요. 아멘 고백 그럴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아멘의 삶으로 최종적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멘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인데 이 아멘이란 말은 원래는 참되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할 때에 아멘 네고소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그건 아멘 아멘 두 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고소이. 그 진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아멘이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아멘은 그의 여러분 별명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멘은 어떤 때 써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대언할 때, 선포할 때에, 그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잘 하시잖아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므라 강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에스라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강단에서 정말 말씀만 여러분 낭독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일제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아멘을 두 분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들이 아멘한 거예요. 또 시편 말씀에는 보면은 찬송을 드리고 나면은 화답 속으로 아멘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잘할 때 아멘 하잖아요. 찬양이 내 고백입니다라는 뜻이죠. 찬양 그 고백이 진실합니다라는 뜻이죠.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고린도서 14장 16절에 보면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아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동의합니다. 그 기도가 진실합니다.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뭐 유무로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신앙 좋은 권사님이 신앙이 좋지 않은 며느리가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축복 기도해 줄 때에 아멘 해야 된다. 아무리 아멘 하라고 강요를 했는데도 이 아멘이 그냥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태문을 열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멘을 며느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나머지 시어머니가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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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예요. 드디어 임신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시어머니가 임신이. 여러분, 아멘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아멘의 삶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게 여러분 그냥 고백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의 계집종인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처녀가 잉태해서 여러분 그거를 아멘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아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의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전하면서 아멘을 여러분이 고백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정말 오늘 주님이 원하는 아멘은 여러분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멘 이름처럼 그렇게 온전히 전 삶을 순종했던 것처럼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시험한 것이긴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순종은 뭔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통계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만이 문득 나은 것도 기도자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만은 이방 사람이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여러분 에스겔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할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문둥병이 낫는다.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여러분 효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야간 7번째 순종할 때 몸을 씻을 때 깨끗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바다 깊은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런 거예요. 바다에는 내가 전문가이고 예수님은 바다를 아시는 분도 아닌데, 그런데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의 삶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 편지로 써서 보내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안 간 것도 간다고 계획을 말한 것도 이건 전부 주님에게 기도하고, 안 간 것도 간 것도 주님 앞에 아멘한 것이다. 나는 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멘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쭉 뒤에 이어지는, 다 읽질 않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굳건한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도 부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보정으로 성령도 주시고 이런 간증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면 그게 합력하여 선이 되더라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간 게 오히려 유익했다는 이야기죠. 자, 23절 읽어봅니다. 안 간 게 유익이었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그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안 간 게 너희들을 아낀 것이다. 너희들에게 유익이었다. 24절 마지막으로 어떤 유익이었느냐.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자기를 외면하고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다는 이야기.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자립신앙이 됐다는 이야기. 그랬더니 오히려 그 신앙이 견고하고 반석의 집처럼 되었다라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간 게 너희들에게 도움이었다, 유익이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해야 그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전해드렸는데, 마지막 찬양을 저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도 그랬겠습니다마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아멘하겠습니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고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의 길을 갑니다. 분명히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